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어버이 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오시옵소서. 7회의 강물을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강물을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1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항안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딘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를 빙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저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1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Yeah.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온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교만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돈과 서처럼 멀어지는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흑암의 세력들이 침노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 연합하여서 세겹줄처럼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는 힘과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의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는 예배, 기도에 응답되는 예배, 죄와 회개와 제사함이 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과 저희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영적 믿음의 군사로서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약하지도 병들지도 잠자지도 않게 하시어 티나 추움이나 흠없이 주님께 평생토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원차이 목사님에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성도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가정과 기업 되게 하옵소서. 병들어 있는 성도에게 기름을 받으며 기도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 신분적,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간섭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이어야 수고하신 손길도 기억하면서 살아서 사랑이요 죽어서 구원, 부활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공개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삭막한 땅,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척박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설교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답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이가 든 사람이, 주로 부모님을 말하죠. 나이가 든 사람이 꼭 필요한 것 네 가지가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부자 제자가 누구일까? 나름대로 여러분, 예수 12 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부자일까? 아무튼 이렇게 주보에다가 적어놔도 좋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잠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잠언, 잠자가 경계할 잠자요, 언은 말씀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로얄 패밀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황실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싸워서 이기는 그런 원리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 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이나 아굴이나, 또 잠언을 31절에 가면 우리가 처음 듣는 왕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쓰는 사람의 지혜 속에 들어가서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쭉 나와요. 구구절절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 22장에 와서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22장에 와서 잠언 30마디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22장 22절부터 잠언 24장 31절까지가 30개의 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6번째 잠언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30마디 가운데 16번째 본면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0개가 다 소중한 내용인데 어버이 중에 특별히 16번째 잠언이,
16번째 자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즐겁게 하라, 청종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 외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가 하면 이 자문에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들, 솔로몬의 후예들은 돈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돈에 주의하라는 구절이 69구절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를, 여자 부분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인생을 돌고 또 돌게 되고 엄청난 고난 속에 지내게 된다. 그래서 보면 여인들에 관해서 주는 자문이 112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자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는 딱 한마디로 16번째 마디로 딱 구분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버이 주일, 자, 우리 16번째 마디를 한번 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사실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죠. 그렇죠. 그런데 너를 낳은 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25절 보니까 끝부분에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은 이해가 돼요. 25절 끝부분에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런데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아버지는 나를 낳지 않았는데 여기에 너를 낳은 아비라는 말은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 그 말입니다. 너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그 다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23절 24절은 진리를 사고 절대 팔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진리를 샀으면 그것을 갖고 있지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25절에 22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약간 형태만 바꾸어서 설명해요. 25절에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기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청종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사실은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10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윤리나 도덕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하나님이 하신 명령, 오늘 잠언에도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국에 사는 교회 밖의 문화권에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 아니고 마더스데이예요. 그렇죠. 오늘 파더스데이가 있고 마더스데이가 있는데 파더스데이는 별 힘이 없어요. 마더스데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벌써 백화점 매출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세상에서는 엄마 사랑을 조금 더 위로 치는 것 같은데
아니 많이 어머니 사랑을 높이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자보다 부자가 먼저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쪽으로 좀 많은 사랑을 쏟되 좀 아버지는 조금 깎아내리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라. 청종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주일을 지킬 때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어쩌가 먼저 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둘 중에 누구를 더 공경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시 말씀드리자 표시가 안 나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괜찮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내 모부를 경외하라. 자, 다시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데 묶여져 있어요. 이 말은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내 부모를 두렵게 여기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뒤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도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아버지가 뒤에 나오는데 한국에는 모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모라고 바꿔놨어요. 그런데 10계명 안에 들어가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성경 안에는 어머니만 공경한다든지 아버지만 공경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절대 구별하지 마세요. 엄마는 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좀 덜 사랑했으니까 어머니 쪽에만 더 내가 섬기겠다 이러면 안 된다. 내 모부를 경외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성경 안에 한 번은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한 번은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영어로 joy예요. joy. 너가 자녀냐? 너가 아들 딸이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조이풀하게 만들어주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라 하여금 근심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너가 계속해서란 말 썼어요. 평생 기쁨을 주는 조이를 주는 딸이 되어라. 조이를 주는 아들이 되어라. 그 말. 그런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청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와 부모 사이에 다른 형용사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뭐뭐한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고 그냥 내 다음에 바로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형용사가 있고 없고가 어떻게 다른가? 내 공부를 많이 한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자상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게 없어요. 너의 인물 좋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준
부모는 공경하지 말고 너한테 잘해준 부모는 공경하라. 그런 것도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큰 누나만 사랑했지 셋째인 나는 덜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공경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변명 여지를 하나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어머니 아버지를 왜 우리가 즐겁게 하고 순종하고 청정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모의 행실에 관계없이 부모의 학식 유무에 관계없이 그냥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그 어머니 아버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너는 순종하고 청종하고 경외하고 따라가야 한다. 다른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와 부모 사이에는 어떤 다른 수식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버렸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구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 우리 아버지는 술 노름판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주신 적도 없어. 아니 한 것도 없는데 뭐 내가 자식된 놀이로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무엇을 한단 말이냐. 그렇게 대들거나 말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습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즐거움을 자식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 그것 가지고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청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23절, 24절, 25절을 묶어가지고 진리, 지혜, 훈계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진리잖아. 요한복음 전체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모 자식 간의 이 고민을 하면서 너가 진리를 샀으면 팔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훈계. 부모님의 훈계를 너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 너가 고생을 덜한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Life is complex. Play it smart. 이것이 잠언 전체 핵심 주제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컴플렉스. Life is complex. 너무너무 복잡, 다당, 너무너무 힘든 것이 많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고생 실컷 하게 됩니다. Play it smart. 그러면서 진리를 샀으면 팔지 마라.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즐겁게 하는 거하고 이 진리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자녀된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인문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된가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고등학교까지는 잘했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머리가 커가지고 학교 시험도 많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교회도 멀리 있다. 이래가지고 대학 가고부터 교회를 안 가요. 이 진리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가기 힘든 인류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약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윗사람
때문에 예배를 가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할 찬스가 없다. 그러니까 한 달이 되어도 예배당도 간 적도 없고 교회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성경도 안 읽고 이러면 인류 대학 간 것이 최고 좋은 회사에 들어간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가 즐거울까요? 진리를 샀으면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그냥 부모가 방치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지금 장래가 뻔하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끊어지면, 예배에서 끊어지면 결국 장래에 지금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샀으면 절대로 진리를 팔아먹는 일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머니 입장에서 좋은 직장 갔으니까, 좋은 대학 갔으니까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교회 가게 되겠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선인장을 잘 관리하셨는지, 또 화단에 보니까 굉장히 정원이 아름다워요. 그 선인장 관리, 그 화단 관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저희 교회 우리 주일학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화단이 정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이 순식간에 잡초가 우거지는 곳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부모가 잔소리를 해야 돼요. 하시겠습니다.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잔소리를 할 때 진리를 가지고 잔소리를 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잔소리를 해야 되죠. 듣기 싫어도 그것은 잡초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니까 아름다운 정원되는 인생이 부모가 기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교훈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에 부모는 부모라는 것 하나 때문에 공격을 받아야 되고, 동시에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을 안겨드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중심으로 이 아이가 움직여질 때 이 어머니 아버지가 조이가 생긴다.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25절은 joy and happy 이 두 개예요. 언제 부모가 행복해지는가? 언제 부모가 즐거워하게 되는가? 진리를 붙잡고 어머니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때 부모가 즐겁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너를 낳은 아기에게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말은 pay attention to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 말이거든요. 청종이에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거 보니까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번역할 때 늙은 어미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늙은 어미는요, 조금 더 우리들에게 가깝게 접근하는 쪽으로 번역이 약해요. 여기에 늙은 어미는요, 연필 있으면 적어도 좋아요. 인생에 관록이 있는 어머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인생의 그 연륜을 통해서 쌓아오는 관록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자식들이요, 그 부모의 말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요, 그 자녀가 사실은 돌아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록이 있는 인생의 수많은 mother's experience, 그 수많은 인생의 높낮이를 통해서 가져 축적된 그 경험을 이
청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전쟁에서 최고의 1등 장수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면요, 이 장수되는 사람이요, 혼자서 칼과 활과 창을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골라야 이게 유명한 장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에는요, 만화나 이런 데 보면요, 이야, 말이 정말 힘이 세다, 말이 점프를 많이 한다, 이런 말을 타는 사람이 장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화를 통해서 배운 엉터리 상식이에요. 실제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타는 말은요, 힘센 말이 아니고 늙은 거예요. 막상 전쟁터에 나가면 피가 튀잖아요. 피가. 낯선 동네 가서 싸우기 때문에 풀냄새가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 말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의 코에 사람의 피가 탁 튀는 거예요. 아무리 힘 좋은 말이라도 그 현장에 가면 말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장군이 타는 말은 나이 든 말을 타고 나가요. 벌써 피냄새에 익숙하고 벌써 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에 관록이 붙은 말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의 적토마, 그것도 노련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래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이렇게 들면요, 세 가지가 없어요. 연세가 들면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님이 잘 사용하는 말인데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는 모습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항상 저희 어머님은 거울을 이렇게 앞에 놓고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왜 이래 내 꼴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화장을 해도 안 된다 그래요. 연세가 들면 뭐죠? 힘도 없고 형편이 없어요. 이 세 번째 없는 거는 조금 있다가 또 설교를 들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연세가 드신 어머니는 이미 노련미와 관록이 쌓여있기 때문에 아이들 만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또 힘도 없고 형편도 없으니까 뭐죠? 요구사항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아, 연세 드신 어머니는 요구사항이 많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구사항이 많다. 또 필요한 것도 실제 많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요, 치아가 아프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눈에 이상이 있어요. 눈 부분에 대해서 늘 안과를 가세요. 심심하다 그러세요. 요즘 귀도 좀 잘 안 들리는데 전화 하면요, 한 번 더 이야기해달라고 잘 귀가 안 먹어서 잘 안 들린다 그래요. 어머니. 자꾸 부족함이 생기잖아요. 몸에 힘이 빠지니까 다 기능이 서서히 88세시니까 이게 줄어들어가요. 저희 어머님이 사는 아파트 26층에 부산 부정교에 나가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하고 나이가 같으시니까 항상 그 26층 아파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잘 걸어 다니세요. 예, 다른 데는 좀 부실하신데 이렇게 하체 힘이 좋으셔가지고 온 데는 다 다니세요. 그런데 갔다 오시면요,
부정교회 권사님 집에 아들은 엄마한테 이것 해줬다. 그리고 뭐 효도 관광 시켜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무슨 옷을 또 딸이 사줬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제 동생들에게 어머님이 그 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집 아이들은 약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 섬기는 것이 그 권사님 집보다 좀 딸린다 그 말이에요. 못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 셋째 남동생이 어머니 늘 어머님 뭐 나 이제 주립에 갈 때 다 됐다 그러는데 뭐 그래 욕심이 많으십니까? 저희 어머님은요 집착이 많으세요. 한국의 비타민이 그리 좋아도요 꼭 아들이 보내주는 그 비타민을 꼭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비타민 붙이면 한 5개, 6개 좀 들어가잖아요. 한 번 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5개, 6개 이렇게 비타민 보내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다음에 언제쯤 보내면 될까요? 비타민 한 통에 거의 1년 먹을 비타민 들어있잖아요. 3개월쯤 지나면요 비타민 끝났어요. 또 비타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요구사항이 그래 많은 거예요. 아니 어머님 지금 비타민 6통인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아이고 이모가 왔어 내 이모가 왔어 뭐 또 뭐 누가 왔어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거 미국산 비타민서 다 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행복한 것은 어머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목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으니까 아직도 뭔가 삶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집착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어머니보다 요구하는 어머니가 저는 훨씬 더 저에게는 사랑스럽게 다가와요. 저는 뭐 한 번씩 어버이절 지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가슴 아픈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는요 저희 아버지에게 I love you라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쑥스러운 줄 알고 제 명을 꺼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그런 말 하면 좀 분명히 사랑은 틀림이 없는데 표현을 못하고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아빠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제가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버이 될 때마다 참 이 부분이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버이 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인생 살면서 관록을 가지고 있는데 노련한 장군인데 노련한 장수인데 너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구박하지 말고 귀찮다고 하지 말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청중하라. 들어주라는 거예요. 듣고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을 해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조이하고 해피를 행복함을 만끽하면서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가 텍스 리턴을 받았어요. 텍스 리턴을 받았는데 보통 이런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이 텍스 리턴 받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희가 텍스 리턴을 받았는데요. 저한테 그 말 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에게 딱 찾아가서 한 말이에요. 어머니,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입이 그렇게 이렇게 될 때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있을 때는 늘 입술이 이랬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다. 텍스 리턴 받았는데 엄마 쓰세요. 그러니까 이야 입술이 막 이러면 걸리는데 대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돈을 좋아하십니다.
제가 진행하는 성경을 경고합니다. 부모 공경한다, 즐겨한다, 100번, 1000번만 해도요, 진짜 부모님은요, 옷 사주는 것, 효도관광,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오늘 샤브샤브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제 어머니 그러세요. 나는 돈이 좋다. 그래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제 어머니 아주 강하시거든요. 이래 오늘 제가 내 잠바 사줬다.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돈이 제일 좋다. 이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쓰라리 고통입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지금 마리아가 옆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생의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큼 바쁘게 산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몸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머니가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조금 있으면 세상 떠납니다. 지금 몸에 그렇게 밤새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지금 서늘이 남장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효도를 합니다.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누가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제부터는 너가 모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형편이 지금 어머니를 생각할 형편입니까? 가장 몸이 부스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 하시고 세상 가시. 아이고 나는 형편이 이래서 어머님 지금 못 돕습니다. 하달 건너뛰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너무 바빠서 그게 통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무엇을 드렸습니까? 12제자 가운데 어느 제자가 제일 부자라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다음 성경 공부 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사도 요한은요, 성경에 나올 때 수산업 협동조합의 아들로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의 피를 가진 자로 나옵니다. 베드로는 안나스 집안에 문지방도 넘지 못하는데 요한은 자유 출입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머니를 부탁할 때 부잣집에서 돈 있는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부탁한 거랍니다. 나이 든 부모님이 제일 필요한 것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 안사님 첫 번째 돈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돈 이럴까요? 자,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지폐. 네, 지폐. 네, 세 번째는요? 네, 캐시 있습니다. 캐시. 네 번째는 머니입니다. 머니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캐시, 물질을 드리시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이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효도를 그대로 실천하셔서 어머니 아버지의 남은 생의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도록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균형 앞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조건 따지지 말고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경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여, 무조건적으로 청중하며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진리 바깥에서 부모님을 섬기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게 하시고,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 만날 때마다 성경의 원리를 잘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잡초 인생이 아니라 잘 가꾸어진 정원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 실력 있는 부모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연세가 드셨을 때 힘도 없고 형편도 없지만 돈 없는 부분은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가서 별을 따서 부모님께 드리라면 할 수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나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진실로 성경적 효도에 근접한 주의 자녀들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579장입니다. 궁금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고 정직한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 하늘의 매출하기로 이들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경에서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그들을 풍족히 먹이셨듯이 이들을 먹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정성을 쏟아 헌금을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복을 주시고 기업 누를 자 고엘의 축복,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고엘의 축복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아프리카 가나에서 우리 16명의 학생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한 학생당 400불이 들죠.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교회 교우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16명의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그 옛날에 신학을 했는데 책 있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험대학교에서 영어로 다시 다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보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신학생이에요. 굉장히 멀리에서 다 와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간증문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카톡 라이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또 8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또 우리 김유 집사님 또 우리 홍철희 장로님 90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홍철희 장로님 우리 김유 집사님은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집 문을 이렇게 열어 놓으시면 살짝 놓고 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져가시면 돼요. 예. 아무튼 사랑합니다. 우리 두 분 이 땅에서 계속 오랫동안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또 우리 체크로 또 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일장을 위해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